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265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계속적인 어떤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강의를 매일 했었는데 체력적으로 이제 붙이는 것도 있고, 일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서 일이 있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화수목금 4일만 성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3일간은 꼭 복습을 하셔야 해요. 마치 뭐 대학생이 수업, 결강이니까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쩌면은 평생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우리 숨을 쉬는 것 같이.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 이제 그 의역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대목인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떤 데도 소홀히 하거나 멈췄으면 정체되면 안 된다.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이 계속해서 가야 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의 근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악은 끊임없이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밤낮 없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밤낮 없이가 뭡니까? 1분 1초도 안 쉬고 계속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는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여정도 역으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죠. 가끔씩 저도 이제 강의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교 졸업할 때 제일 정말 기뻤던 게 신부가 된다는 사제수품을 받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또 그게 플러스 알파에서 정말 기뻤던 거는 시험을 안 줘도 된다는 거.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 물론 이제 신사들하고 살면서 계속 보고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신 그 본당 신부님이 생각이 나요. 학교 교수 신부님 출신, 그 교수 신부님들이 계시다가 본당 이제 신부님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번 책을 보고 있을까? 들어가면 항상 책상 위에서 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연하게, 아이고, 뭐, 교수 신부로 계시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습관이 되나 보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한시도 멈출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배웠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계속 우려내는 작업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우려내는 작업이 만일에 100이라 그러면 그 중에 90은 그렇게 하고 10% 정도는 새로운 걸로 넘어가야 돼요. 자, 갱신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오늘 공부할 대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그 자체를 인간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고통 그 자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 안에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이가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성부의 허락이죠.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말은 그것을 허락한 것이지, 고통을 뭐 당신 안에 있어서 보낸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만 우리 기도 생활에서 비뚤어지질 않아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기도 생활하면서 자꾸 엎어지고 넘어지고 감정 상하고, 물론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직 발전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감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너무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다 보면 뭔가 삐그덕거리는 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저앉아 버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임없이 개선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마치도 하나님의 선성을 내가 끊임없이 발견해내면서 그것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된다. 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통과 관련되어 있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서운함이라든지, 또 머리로 이해가 안 가니까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서 논하면 안 돼요. 현상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끼어들어 있어요. 그 안에 악의 흐름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의를 내리면 안 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드러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체험적인 영역이라든지 자신의 삶의 영역을 가지고서 아이고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또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나도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창조되는 그 안에 고통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막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됐어요. 특별하게 그것이 요 정도는 네가 좀 견뎌봐. 이래서 아이가 정말 차를 태워줘서 10km를 갈 수도 있지만 걸어가는 거 힘들어 하지만 부모는 어때요? 따라가면서 같이 합니다. 고통스럽다는 알아요. 그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걷지를 못하니까 튼튼해지질 않으니까. 목적이 뭡니까? 선이에요. 사랑에 의한 선이 그 고통을 허락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튼튼하게 되겠죠? 현관한 어떤 일들에는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잘 건사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면 바로 그게 목적이다. 자, 이렇게 건전한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것에서는 출발하면 안 되죠. 이 어린아이가 아유 나 다리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부모님은 걸으라고 그러지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갔을 때라도 나중에야 이제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신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드리죠.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경험적인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물론 부모는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너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나. 내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성이 안 되거든, 그게. 자, 고등의 문제는 우리 숙제지만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앞에서 대화를 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혹은 부정적인 부분들, 고통이 주는 부정적인 부분만 우리는 너무 많이 습득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신학적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응?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어떨까? 내가 길을 못 찾았다는 것 뿐이지 상태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나빠진 것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끊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를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밀어내야 돼요. 사회가 주고 내가 경험으로 가져왔던 다 밀어내고 하나님 줄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어져 있는 고통들이라든 십자가는 뭐다? 좋은 거 선물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아픈 게 뭐 선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통이라는 게 꼭 아픔을 육체적인 아픔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심정이 괴롭다 평안하지 못하다 이것도 고통이거든. 여하튼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사 성경은 특별히 이 사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이런 시련을 보내지 않으시나.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덤성덤성 그렇게 들어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영혼에게는 이런 시련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련들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겪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면 뭐예요? 그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포장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정말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파괴시켜버리거나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까지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고통과 함께 보내는 이 선물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고통 자체가 선물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고통이 가져오는 뭐예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 측면이 있는데 그게 그거라는 거야.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단단해졌다, 더 튼튼해졌다,
혹은 더 심지가 고다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군대 생활에 뭐 하는 게 아니고요. 군대를 생각하면 두 번 갈 곳은 못 되지만 한 번은 꼭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속내는 내만 당할 수 없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곳에서 느끼지 못한 사회가 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위해서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이런 것들 안에 잘하는 뭔가가 있어요. 인내심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견뎌낸다든지 또 부당한 일이라더라도 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우리 때는 하는 말이 남자라면 반드시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사실 그렇죠. 돈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의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모르죠. 바울사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나 안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 죽을 뻔한 고비도 계속 넘기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서 한다면 그런 고통이 오면 포기하고 안 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의무기 때문입니다. 의무는 내 상태하고 상관없이 가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은 끊임없는 또 항구한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이 의무라는 게 사랑의 의무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엄청난 은총을 입죠. 하느님을 박해하다가 또 그 제자들, 교인들 그들을 박해하다가 정말 죽어도 시원찮을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빚어진 거예요. 영원한 빚어진 거죠. 바울은 사도는 깊이 있게 봅니다. 그냥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까딱하면 영원까지 갈 뻔했어요 이게. 영원히 벌받는 곳을 갈 수도 있었다. 거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빚어진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을 바울은 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 살려주신 그분을 전해야 한다. 자, 의무라는 이야기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또 움직일 때 그때 그 선물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 이것이 의무예요. 이런 시련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계들이나 우리 시선을 달리 볼 필요가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래 고통을 많이 당해? 죄를 많이 지었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참 놀랍죠, 그죠? 정말 이래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못된 거예요. 역으로 보면. 시련을 한 번도 안 겪었잖아.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삶에서 시련과 고통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친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당에서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 얻어먹으면 그거 먹고 얻어먹고 떨어져라 이거예요. 나는 너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오고 가고 살고 할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영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행복하게만 할까? 점수로 치면 빵점이에요, 영성생활에서는. 그 사람의 고통과 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러면 하느님이 막 빗발치듯이 보내지만 그걸 소화 못 시켜내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느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아예 손대지 않을 영혼들에게는 시련도 허락 안 합니다. 안 건드린다고. 근데 그걸 좋다고 해볼래 해가지고 나는 성당 믿어서 마음도 편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 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시련의 길, 고통의 길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신에게 안주해버렸지? 하나님 찾으면 없어.
그러나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가서, 주님, 주님 찾죠?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안 찾아. 심지어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또 그렇게 살자고, 죽서서 먹어주는 짓은 안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독소입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할 때에 그걸 또 다시 막 채치듯이 쳐서 설명은 안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앞에 다 다루었어요. 내 죄의 결과물인지,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주시는 고통인지, 어떻게 식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답은 다 줬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그냥 일기 안에서의 말씀으로 방점을 찍으면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시련들 안에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그게 설사 악에서 밀려온 것이라 하더라도, 혹은 내가 잘못 실수를 해서 악에 동조를 하면서 드러난 고통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너 잘못했으니까 그래 네가 책임져, 난 몰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설사 그게 나중에 변명거리로 애가 좀 단단하게 해지라고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그렇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은 부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 어쨌든 그 실수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너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선으로만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올바른 산다면 너 다 해줄 거야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련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청해야 합니다. 뜻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만 도래고래 화음 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귀 안 먹었어요. 조곤조곤하게 얘기도 알아듣고, 침묵 중에서 기도해도 너무도 똑똑하게 들으시는 분이에요. 울분을 토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듯이 기도해요. 겸손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청합니다. 알려주시기를.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알아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은총이 있다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제도 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막 번개불을 콕 볶아 먹듯이 막 깊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로 뭐로 들어가느냐면 그 영혼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주면하게 잘 살피고, 은총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찾아낼 때, 그때 하나님 뜻은 실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의 계획과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 종종 영혼을 이런 방법으로 준비시키신다. 1기 97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의 계획과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위대한 사업과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너를 써야겠다라는 계획을 종종 이렇게 그 영혼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해 고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던 그리스도와 결합 안에서 우리가 모든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우선이죠. 그죠? 그리고 하고 나서 우리는 모든 고통을 첫째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보내신 시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가장 완전하게 협력하며 주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 좋은 것을, 이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으로 드리기를 바라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완전하게 협력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잘, 시험 뭐요? 시험은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한 교회 선입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이바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은 뭐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당신과 협력하는 거예요. 구원사업에.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 싫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위대한 계획은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을 시련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시키면 세상 것과는 완전 반대로 가죠.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장을 바꾸어서 협력의 수단.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또 무엇이 협력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영성생활을 단계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자리 정리가 다 됐죠. 자리 정리가 됐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뭔가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실행하는 것이 뭐다? 바로 협력이다. 그 협력의 수단은 뭐예요? 실행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는 거구나. 이게 협력하는 거구나. 막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듣게 됩니다. 볼을 많이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번에 똥볼을 날리면 한 골도 안 들어가잖아요. 100번 노력을 해도. 제대로 정확하게 골대에 골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교회는 우리에게 이제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무작위로 막 차서 많이 넣으면 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 골 한 골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확실한 길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게요. 협력의 수단을 우리가 잘 알면은, 아까 이제 골대에 골을 넣는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자, A라는 사람이 공을 차는데, 한 명은요, 그냥 골대가 있고 잔디밭에서 공을 놓고 찹니다. 또 한 명은요, 그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물망을 골대 안에까지 딱 연결해 놨어요. 자, 여기만 차면은 좌우로 갈 것도 없어.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자신의 실력만 믿고, 이게 잘 차면 안 들어가겠나고 열심히 차봤자 다 딴 데로 날아가는 사람하고, 이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 볼을 차면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가 아닌다면은 나의 A라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하지.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새겨두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협력을 이루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들이 필요하다. 이 수단들 가운데에는 성체성사, 고행, 그리고 영적 수행 등이 있다. 여기서는 기도나 고해성사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 이를 다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처음 오셨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어디로 가야 된다? 앞으로 다시 가세요. 다시 가서 보충 수업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기도라든지 고해성사는 이미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협력의 수단이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고해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 협력하는가 다 배웠어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부분만 다룹니다. 성체성사와 고행, 그리고 영적 수행.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요. 성체성사, 그래. 영성체 떠올리게 되고 몇몇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단어들을 짜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 머리 안에 플랜이 짜져야 됩니다. 성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각각의 독립된 부분들이거든요. 고행,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게 고행이고, 어떤 게 억지로 짜내놓는 건가? 하느님 원하시는 고행이 있고, 내가 만들어내는 고행이 있다고. 응? 내 마음대로 뭘 하면서 하느님 이렇게 받아주시겠거니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이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쪽으로 가야지. 또한 영적 수행은 뒤로 가면서 차츰 배울 거니까 영적 수행까지도 우리는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영적 수행,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보면, 저는 이걸 내적 생활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영적 수행은 결국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혼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내적 생활이다, 영성 생활이다 할 때, 그 영성 생활이 주된 이제 타겟이 있다면 영혼의
성장입니다. 영혼의 성장은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영혼이 커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부피의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만일 이만큼 지금 뭐 우리 경당 크지도 않지만 여기에 공기가 꽉 차 있는 거하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움직이는 그 활동을 할 때의 움직임이라고 보면요, 이제 요만한 데서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 강원도 요 중간 요만큼만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어떻게 돼요? 행동 제약이 무지하게 많죠, 그죠? 여기는. 그런데 저만큼을 넓혀주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인간적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것은 딱 좁아터진 그 부분보다 넓어지고 하면 활동망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야. 내가 더 빨리 인지하고 내가 더 깊이 하니까 결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같아. 그럼 그걸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영혼의 성장을. 그걸 지금 영적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체성사의 참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미사참들한다든지 성체성사에 나아가면서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협력하는 그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겠죠. 그냥 우리 미사참대하러 간다. 오늘 영성제 했냐 안 했냐? 오늘 심리 강론 잘하더라. 좀 감동적이었어. 다른 어떤 때보다 좀恩寵이 많이 쏟아진 것 같아. 이렇게 성체성사가 되면 빵점이에요. 그냥 구경하러 간 거야. 전에 사제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보자, 이 말이에요. 지상생활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가르치셨으며, 보통 뭐 산상수원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뭐 광야에서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또 평야죠. 거기에 가르치셨고, 또 산에서 주로 많이 가르치셨던 이유는, 뭐 여기에서 굳이 뭐 산이 하나님 현존을 드러내는 장소고 이런 개념까지 다 안 가져오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 같이 마이크가 있습니까? 스피커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음향기기도 없고. 그럼 육성을 해야 될 텐데, 똑같은 수준의 높이에서 말하는 거하고 높은 데서 밑으로 이야기하는 건 달라지죠. 어쨌든 간에 인간의 마음에 한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셨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설교만 하고 끝나버리고, 강론만, 우리 말로 강론만 하고 끝나버렸으면은 그 사람들은 귀로만, 야, 귀가 오늘 확황했다. 좋은 말 들었구나. 근데 이것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려면 하나님 은총이 필수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뭡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분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나 우리 마음이 열리고 얼마나 뜨거웠던가. 인간은 귀로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귀로만. 이것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말씀이 자라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나. 이제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늘 감명적이지를 못하느냐면 닫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주는데 간절함이 없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우리는 엄청나게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말을 어떤 사람, 저 사람 참 잔잔해, 마음이. 마음 씀씀이가 아주 뭐라 그럴까, 평화로워. 그래서 뭔가 부족함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느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도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은 뭐라 얘기합니까? 조금만 바꾸고 이렇게 보면, 사업도 잘 되고, 대인관계도 좋고, 많은 것도 생기고, 없던 것도 생기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긍정적이고, 또 좋은 사고방식만 가져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몇 억 권이나 팔렸던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뭐,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냥 일이 뭐든지 잘 술술 풀리는 거예요. 놀라운 이 협력들이에요.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죠. 더군다나 하느님과 나와의 협력은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마음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것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자신의 생활 안에서 실행이 되어지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왔을 때 그분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모든 사랑이 담긴 마지막 말씀을 주셨다. 완전히 꽉꽉 눌러서 예수님의 이 마음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극진히 사랑했던 제자들,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이 말씀 안에 담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성체성사이다. 성요한 바울이 교황은 가르칩니다. 인간에게 이 사랑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그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피폐함이나 고통스러움 속에서 또 좌절감 이런 것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냥 머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만 되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은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 확신이 뭔가? 성체성사예요.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감각적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다.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결정기는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숙고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 사람 안에는 영혼의 평화로움이 아니에요. 그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성체성사에 완전히 사랑으로 딱 놓아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매번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숙제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분과 어떻게 하면 깊이 결합하고 이 성체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바라시는지를 끊임없이 숙고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느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징징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너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할 것이다 라고 지금도 성체 안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한 명백한 표징을 제외하고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어디서 찾냐고 여기 계시는데, 여기에서 용기와 힘과 모든 것을 가져나와야 돼요.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게 성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